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할 때 후두염에 걸려서 말도 제대로 못할 지경인지라 병원에 갔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걱정이 많으시군요. 예,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뭐 저야 설교 걱정이죠. 주일 설교, 주중 설교에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설교 그 많은 설교를 어떻게 감당할지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 말에 이 목사님 정신이 번쩍 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기는커녕 그 문제가 우리를 함몰시켜요. 우리가 그 문제에 빠지고 그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속에 살다 보면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두려움이 근원지예요. 또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원망과 불평은 이 전염성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3년째 이렇게 겪어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전염성이잖아요.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스크,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 아주 빠르게 전염되고 번져나갑니다. 마치 산불에 바람이 확 불면 정말 빠르게 확산해 나가는 것처럼 이 불평과 원망의 전염성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렇게 광야길을 걷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 3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있는 이 원망병이 다시 도진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솟아오르는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고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다가 징계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횟수가 몇 번이냐고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꺼지게 되었죠. 이번에 또 무슨 원망을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력이 없다고요. 여기서 섞여 사는 인종들은 애굽에 있을 때 다른 외국인들과 결혼하기도 했고요. 또 소수 인종들이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노역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도 나가지. 함께 출애굽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저히 약했던 거죠.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이것저것 먹었다고 하는데 값없이 먹긴 뭘 먹어요? 그죠? 하루 종일 힘들게 노동하고 간신히 먹고 살 만큼 분배받은 양식이잖아요. 그게 왜 값없이 받은 걸까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는 이처럼 거짓과 비약이 항상 섞여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의 원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감사도 다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십니다. 그것만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것만 들을까요? 아니에요. 원망도 들으시고 불평도 들으시고 한숨도 들으시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으시고 남몰래 속삭임도 다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요.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하죠.
얼마나 또 간절했겠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어요. 단체로 울어요. 하도 그 모습이 어이가 없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이처럼 전염성이 참 강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이나 불평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야 되는데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 안에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그것은 죄의 확산이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죄가 큰 거예요. 여러분, 불을 살짝 붙인 상태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발로 밟으면 금방 꺼지지만 이것이 한번 확산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작은 것이 확산된 만큼 내가 그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 죄가 큰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불평과 원망으로 교회가 어지럽히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그 입술에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가나안에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거하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 입술에도 원망과 불평이 계속 머물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서 먼 사람이에요. 어른 아이예요. 우리 입술에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만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시렵니까? 광야를 좀 더 헤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끝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약속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생명으로 또 우리가 날마다 새 힘으로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은혜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정을 고통에 빠뜨리고 우리 공동체를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 주께 높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형편을 내려놓고 아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나니 응답하여 주시되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협력하시는 이선희 양훈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도록 건강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간구에 주께서 귀 기울이시나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